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로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홍옥수 2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2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1뼘이요 너비가 1뼘인 가슴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4줄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 만호와 벽옷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는데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2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쪽의 멜빵에 달린 2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양쪽 멜빵 앞자리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되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조금 위에다 매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 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2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실로 꼰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성막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곧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순금 금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기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릇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장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회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의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우직하게 명하신 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넘어지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참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한 번 고비를 넘긴 다음에 다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앞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다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 성막 및 기구, 제사장 옷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용어,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거의 제가 완전히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청색실과 저색실과 홍색실과 뭐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오늘날 인쇄된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고전, 그러니까 그 인쇄가 발달하기 전까지, 정확히 이제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그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이 구약 성경은 모두 구전전승이었습니다. 구전전승.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책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서를 들어서 외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 정말 단어까지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야, 이건 빼자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다 나온 건데 뭐하러 여기서 똑같은 걸 또 하냐, 외우는 나도 힘들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 공부를 할 때 뭔가를 외울 때 요약해서 외우지 않습니까? 그 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기록물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겨놨습니다. 정말로 우직하게 멍청하리만큼 똑같은 단어를 계속 입 아프게 반복해 가면서 이 성경의 기록물을 남겨놓은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의 우직한 순종, 우직한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특히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이 39장을 읽으면 이 어떤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장에서만 6번 등장합니다. 자, 이 기술자들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기술자들은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령도 없었고 또 대충 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마치 같은 내용을 다시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랍비들처럼 이 기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죠. 자,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이 39장에 나오는 이 성막 기술자들의 작업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표현은 6번 등장하죠. 이것은 6일간의 창조 사역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6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6번의 성막 건설에 대한 언급이 끝난 후 모세의 축복이 나오죠.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우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의 사역을 감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빗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안식하심으로 온 피조물에게
이 안식의 복을 내려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성막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듯이 성막을 복된 장소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직하리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 그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대학 시절에 처음으로 그 꼴통 보수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단 중 보수적인 교단들을 비하하는 단어였죠. 주로 여성 장로, 여성 목회자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들을 가리킬 때 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교단들은 바울 서신을 근거해서 여성들의 목회 진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은 끝까지 여성의 목회자 안수, 장로 안수를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당시 그들을 가리켜 꼴통 보수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왜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왜 안 파냐? 그리고 기왕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할 참이면 여러 가지 성막의 제사법이나 그런 것들도 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면 뭐 음식 같은 경우도 정결 규정 다 지키지. 왜 이거는 말씀대로 문자대로 안 하고 왜 이것은 문자대로 하냐. 이런 그들의 어떻게 보면 취사선택적인 성경 본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쟤들은 꼴통 보수야라고 좀 비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신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설교자 혹은 목회자의 면으로만 봤을 때 한국교회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설교자 혹은 목회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 신학적 해석과 입장이 보수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 해석의 범위를 다양화하거나 넓힌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씀에 힘이 없거나 혹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때 교수님들이 널리 사용하던 소위 그 꼴통 보수라는 분들 가운데는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참 많았죠. 한 분만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이 고신 측 교단입니다. 또 오늘날 아마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유명한 설교자는 이찬수 목사님일 텐데 그분 아버지가 고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한 역시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만큼 보수적인 총신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참 주님께 큰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설교자들은 사실 대부분 이런 보수적인 목회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적인 태도, 보수적인 성경 해석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재미있는 사례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회의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 전체 회의인데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로마에서 열린 4차례 이 가톨릭 교회 전체 회의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 바티칸 공의회는 사실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영감을 준 공의회입니다. 오죽하면 이 공의회로 말미암아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개혁 신앙을 드디어 가톨릭 교회가 인정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제2차 바티칸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를 결정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는 모든 미사,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죠. 이것을 더 이상 라틴어로만 하지 말고 각 자국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개혁자들의 핵심 그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 모국어로 예배드리고 모국어로 성경 보다가 그들 화형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65년도에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 평신도들을 속된 말로 그냥 무슨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사역자들로 평신도 사역자로 키우고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널리 확대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신교들에게 이제 굉장히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은 뭐였냐면, 이전까지 개신교 측, 즉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그들을 가톨릭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막 서로 싸웠죠. 많이 전쟁으로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는 이 개신교회를 더 이상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잃어버린 형제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서로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회가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그때부터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당시 진보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해 가지고 문호를 좀 넓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낙태를 허용하고 이혼을 좀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가톨릭 교회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 뭐 이혼 혹은 이제 성관계 그리고 동성애, 이쪽은 가톨릭 교회는 단호합니다. 개신교회처럼 그렇게 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튼 이 가톨릭 교회가 원래 보수적인 집단인데 그나마 이것을 조금 더 문호를 열어준 계기가 이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가톨릭 내부에서도 여러 신학자들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원의 그 가톨릭 교회의 문호를 조금 넓힌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문호를 넓히면 정말로 그때부터 가톨릭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였을까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가톨릭 교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문호를 넓혀놨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좀 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 다양성을 조금 더 인정하는 그런 태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세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 뭐 한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수수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재미있는 게,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쉬이 갈 수 있는 그것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혹은 직분자를 위한 훈련을 할 때 이 어떻게 보면 허들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모두가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으면 그 장로 직분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까요?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더 이것을 정말 엄격하고 깐깐하게 아무나 얻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성도의 제자 훈련, 교회 운영, 뭐 모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춰 놓으면 좋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신기한 게, 공짜는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면 낮춰 놓을수록 그것을 더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높은 데에 있어서 값어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값어치 있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더 열중하고 열심을 내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우직하게 지키면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고 욕할 것 같지요. 보수적인 태도로 말씀을 깐깐하게 대하면은 사람들이 쟤는 꼴통 보수야라고 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직하게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결국 다른 이들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고, 또한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진리의 파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높이를 낮춰서 모두가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우리가 공기와 바닷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 멍청하게 보일 만큼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꼴통이라고 조롱을 당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직하고 멍청하리만큼 단순하게 지키고 사는 삶을 어리석다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직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똑똑하고 젠체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직하게 그 일을 수행한 자들의 결과물을 통하여 복이 흘러 넘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우직한 방법으로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자신이 받은 소명을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직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대가 변했어,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 속으로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열렸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VR 시대인데, 메타 유니버스 시대인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며 목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들이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우직한 가치, 우리가 오늘도 답답하리만큼 어리석게 이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과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이 소명을 다하는 것, 누군가 볼 땐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로 이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께는 보석같이 빛나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아무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시선을 향하여 드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12월의 첫날 이 한파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들이 오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나에게 이것만큼은 문자대로 살기 힘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